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주신 줄 믿사오니 그 마음이 계속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의 말씀이 그렇게 유지하는데 힘이 되고 지혜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오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대로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저는 오늘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그 자체로 본이 되어 줍니다. 그 자체로 우리에게 가르침이 되어 준다라는 거죠. 이 기도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또 100% 사람이시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아세요. 100%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아시는 유일한 분께서 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고 또 인간의 마음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좋은 가르침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확인되어지는 것은 지난주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기도이며 또 기도로 무엇이 되어지는가예요. 지난주에는 그 기도의 개론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을 얻는 것이 가장 좋은가를 깨달으면서 마침내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올리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에서 제목이 뭐였어요?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였죠. 즉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남아있는 자들 무엇을 얻는가? 이것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내용 다시 한번 봅니다. 13절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기쁨을 얻게 된다. 기쁨. 이러한 기쁨이 생성되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기쁨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 속에서 기쁨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기쁨의 근원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인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러한 기쁨을 어떻게 설명해 주시는가?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즉 기쁨을 이야기했는데 기쁨과 관련해서 14절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서 우선 보이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었던 세상이 미워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기쁨과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소유했더니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다. 이게 핵심입니까? 지금 14절 말씀의 핵심? 아니요. 전반부는 전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의 핵심을 후반부에서 말씀해 주세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그냥 요것만 딱 떼어서 보면 뭐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하고 또 기쁨을 연결시켜야 되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그 말씀 충만한, 성령 충만한 분으로 이 땅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다 아시죠?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미워했어요. 자, 이 내용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만 우리가 포커스할 것은 이 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움이 아니라 세상이 구별해주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움 받는 것으로 우리는 특별한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 모습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구별되어지게 된다. 그런데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세요 혹시? 아니 미움받는데 왜 기쁨이 되냐? 왜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조건 다른 삶을 살면 기쁨가? 그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구별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이 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돼서 세상이 미워하면 세상으로부터는 안 좋은 걸 받지만 그로 말미암아 그게 확인이 되어지면 누구로부터 기쁨이 온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쁨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세상을 바라보면 뭐만 보여요? 다 미워해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하고 나 사랑해주고 나 기뻐해주는 1000명 있는데 1000명 보면 기쁘다가도 한 사람이 지난번 한번 얘기했잖아요. 한 명이 나 계속 미워하는데 거기 보고 있으면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죽을 것 같아요. 아주 죽을 것 같아요. 그럼 거기 보고 사실래요? 아니면 하나님 보고 사실래요? 하나님 보고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더 끌리는 것은 어디다? 다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 한 사람 설득해가지고 나 좋아하게 만들고 싶은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 세상을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설득하려면 하나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결국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살아라. 그리고 기쁨 얻어라.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미움 받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미움 받는 거를 해결하시는 힘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과 사명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사셨습니까? 관계로 사셨어요. 그게 어떻게 증명이 돼요?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오늘도 내용이 기도 아닙니까?
이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연결이 확인되어지고 거기서 기쁨이 솟아나더라. 예수님이 이거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굉장히 커 보였고 굉장히 중요했던 모든 것이 굉장히 작게 변화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살아요.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들이 있죠. 그리고 세상이 저한테 자꾸 도전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걸 있을 때 그냥 그대로 받으면 세상 것을 그대로 받잖아요. 그러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세상이 원하는 거에 비해서 내 존재가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한다? 한 발짝 뒤로 물러나셔서 그걸 보세요. 한번 이렇게 한 발짝 뒤로 물러나셔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 그리고 한 발짝 물러서서 뭘 하셔야 되냐면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고민하게 된 바로 이 문제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볼 때 이게 뭐 얼마나 큰 문제일까요? 요거 한 가지만 질문하셔도 그 문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해결이 아니라 해방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게 굉장히 작아 보여요. 작게 될 수밖에 없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왜 그런가?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없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신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그냥 하시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붙잡고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해결 안 되더라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무주고 그거 만약에 해결 안 해주시면 안 해주시는 게 맞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 마음 가지고 사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이 세상 계속 이거 씨름하고 사는 게 편합니까? 이게 편하잖아요. 편하자고가 아니라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바로 그 회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면 이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있는 기준이 생깁니다. 기준. 이렇게 올바른 기준을 살아가는 것 자체는 굉장한 복인데, 그런데 우리가 스트러글하는 부분은 뭐예요? 이 기준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기준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거기 휩쓸려가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다. 예수님은 이걸 이기셨어요. 왜요?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걸 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신다는 것.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 이 기도를 올리시면서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11제자잖아요. 자, 그럼 11제자는 예수님이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어떤 상태, 어디로 가는 게 가장 좋아요? 천국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유아기 때 신앙을 가진 분들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왜요? 그게 가장 좋으니까. 맞습니까? 가장 좋은 게 그 상황이잖아요. 구원을 약속받았는데 구원을 빨리 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거, 이걸 저걸 안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거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앞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데려가실 수도 있잖아요. 제일 좋은 대로. 그게 제일 좋은 거니까. 그게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신대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내용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완료가 되어야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가게 된다. 하나님이 그때 부르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언제 부르심 받으십니까?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거를 가장 복되게 여기시고 가장 좋은 걸 아시는 분이신데 이 땅에서 미움받으시고 그 침뱉음과 그 채찍질을 당하시는 그 장면 스킵하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안 죽으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있는 게 제일 좋은데 근데 하나 예수님은 언제 불려가신다? 하나님은 언제 부르신다? 그 모든 일이 다 완성됐을 때, 다 지나간 다음에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냥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이 끝났을 때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냥 태어난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모두가. 그래서 그러한 설교 옛날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명품이다. 하나님 지으신 명작이다. 예.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약속받는 것은 첫 번째 단계고요. 그리고 구원 이후의 삶을 하나님 마음 가지고 잘 살아내는 것이 두 번째 단계예요. 그걸 우리가 살아내어야 된다. 그래서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 동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다고요? 15절에서 악에 빠지지 않기를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대요. 왜? 우리는 악에 빠질 거니까. 빠질 게 분명하니까. 악에 빠진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뭐 살인을 저지르고 마약을 하고 범죄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악에 빠진다라는 것은 다시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가는 게 그게 악에 빠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계속 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엊그저께인가 저희 식탁에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아는 게 뭐냐고 그냥 질문이 나왔어요. 큰애한테. 그래서 거짓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가르쳐준 적 없고 저도 가르쳐준 적 없어요. 거짓말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가 알아요. 그러네. 거짓말이네. 예. 거짓말은 안 배워도 알 수 있네. 하나님을 모르면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을 최대한 막아주시려고. 이 기도를 바꿔서 말하면 그 악에 안 빠지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고 그 시간에 하나님과 더 관계를 맺고 살면 악에 빠지지 않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붙들고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악에 빠지지 말고 보존해 주시라는 기도는 하나님을 더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더 관계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중보해 주시는 겁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뭐예요? 이거는 이미 결정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속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들은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그냥 선포하신 겁니까? 안 했다. 그들은 이미 세상을 벗어난 사람들이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이미 결정을 내셨습니다. 그럼 이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이제 세상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며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절대로 그 목적지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해 준 사람은 반드시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호하심 아래 그 기도 가운데 악에 빠지지 않는 기도를 받으며 삼위일체 하나님이 품으신 마음을 똑같이 품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게 되는 자로 선택받았다라는 거예요. 선택받았다. 중간에 길을 잃을 수 있어요. 헤맬 수 있습니다. 중간에 다른 일, 세상의 일에 묶여서 미혹되어서 거기에 휩쓸려서 거기서 고군분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어떻다?
거기서 빠져나올 것이고 거기서 길을 바로 잡을 것이며 마침내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뭐다?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이 허락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는요, 그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과 언제 어떻게 헤매게 될지 그러한 예화들도 들어가 있으며 그 모든 것이 구원으로 가는 길에 대한 완벽한 교과서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면 우리는 끝까지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 인물들이 알려주는 게 뭐예요? 성경 인물들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까? 나 능력자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들이 어떻게 살았으며 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시면서 구원의 길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성경 인물들이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됐습니다. 거룩, 세상과 구별되는 것, 어떻게 해요? 진리로 거룩하게 될 수 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배운 지식과 지혜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펼쳐들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에 우리는 비로소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매일 목욕하고 매일 정신 메디테이션 그렇게 해서 거룩해진다? 아니에요. 그건 거룩 아니에요. 거룩은요,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는 없겠죠. 세상 속에 있으니까. 세상이 원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 그것이 거룩인데 그 거룩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은 진리의 말씀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모습은요, 예수님이 살았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상의 미움을 받으셨습니까? 그 모든 일들을 겪어가실 때에 예수님을 승리케 하신 비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새겨주신 그 말씀.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따로 기억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가지신 그 마음대로 사셨던 거예요. 주신 마음대로 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를 분명히 아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이끌리셨고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면서 거룩함을 보존하셨다. 예수님 스스로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가능케 되었다라는 거예요.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이 제자들이 예수가 이 땅에서 사신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내가 살았던 것과 같이 그렇게 인정받은 그들도 똑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으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자, 저와 여러분 그러한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 마음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그 내면 깊숙이 내 영 깊은 곳에 그 하나님 마음 가지고 있으신 분들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인정받고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살아가는 특별한 존재시라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길로 못 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분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모가지 끌고 가시는 분은 아니고요. 우리를 기도로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결국에는 그 길로 가게 되어 있다. 맞습니까? 이게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정말. 오늘 넘어져 보세요. 그리고 딴 길로 가려고 해보세요. 가지나.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하는 툭 치시고 야 거기 아니다 이렇게 툭. 제가 만약에 코너에 갔어요. 모서리에 떨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거기 아니야. 이게 막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기로 결정됐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거든요. 너는 그렇게 될 사람이다. 우리가 혹시 그런데도 불구하고 머뭇거리게 되거나 잘못된 길에 있게 될 때, 그리고 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가 될 때에,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요한복음 17장을 떠올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예언합니다. 요한복음 17장만 요 17만 떠올려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다시 읽어보실 때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대화들이, 이 이야기가 기억나게 되실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의 길로 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은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절대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별히 택정받아서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동참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계획들과 일치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해 보면 우리의 갈 방향이 정확하게 보이게 되어져 있다. 그거 확인하는 게 말씀 읽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대로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구글에서 맵 찾듯이 250피트 어디로 라이턴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지금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 살고 있나 아니면 내 뜻대로 살고 있나가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말씀 읽자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어느 날은 그냥 말씀이 그냥 종이는 하얗고 글자는 시커멀 때도 있어요. 그래도 읽어야 됩니다. 그래도. 왜요? 그렇게 읽어갈 때 한 단어라도 내 영을 만지고 터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의 기도, 이 11 제자들을 위한 기도임에 틀림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이후에 먼 미래까지 바라보시면서 이 기도를 해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미래에 있을 일까지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를 11 제자 이외에 그 이후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믿게 된다고요? 그들의 말, 11 제자가 전하는 말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예수가 전파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마음에 걸리는 한 분이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어디 교회를 벗어난 그냥 랜덤하게 만난 분들한테 제가 예수를 안전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제가 요즘 안전한 분이 한 분 있어요. 머리 해주시는 분. 그분은 제가 목사인지 몰라요. 유일하게 몰라요.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어느 순간 저한테 사장님 그러시는데 난생 처음 사장님이라는 소리 들어봤는데 모르죠. 그분도 혹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듣게 되실지도 모르겠지만 다음번에 갈 때는 그냥 얘기하고 전화를 하고요. 이게 자꾸 마음이 힘든 거예요. 숨기고 있던 게 좋았는데 그분이 교회를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주일에 이렇게 골프를 가신다고 그러고 쉬시는 날 골프 같아서 그러시구나. 근데 말을 많이 하고 싶지가 않아서 저는 이렇게 말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그냥 마음에 그냥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전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가 인정하신 분들의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아니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전하게 돼서 그게 하나님이 택정한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전하다 보면 누군가는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받은 자를 만나게 되어서 그분도 하나님의 때에 예수를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분도 예수님의 기도를 받는 사람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오늘 20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하는 게 내가 비는 거다. 내가 기도하는 게 그 모든 이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주신 기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그 기도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악에 빠지지 말라고 기도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히 되라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가끔씩 제가 이렇게 돌려보잖아요. 아, 그럼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나 싶어요. 저도 몰라요,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 근데 이건 제가 모르겠어요. 그만큼 간절하다고 해야 되나? 그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만 아시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 개개인을 위해서 직접 이 기도를 지금도 해주시고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이러한 개개인의 변화와 더불어 예수께 인정받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보며 하나가 되게끔 하여 주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지난주 기도로 다시 가는 거예요.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까? 이 말씀이 지난주 말씀과 더불어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 같이 그들도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나님 마음을 똑같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거 아니에요. 뭐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구별되고 미움을 받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께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뭐 합시다 이거 없어요. 우리는 뭐 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내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반복해 주시잖아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시라는 그 말씀. 오늘도 2번씩이나 연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기도는요,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 결과예요. 예수님이 이끌어 주신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와 의도와 생각대로 이게 되어질까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기 전의 마음과 지금은 달라요. 또 왜요? 지금 이 설교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있다라는 거 분명히 제가 생각지 못한 한 영혼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믿음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며 교회가 한 마음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거는요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되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지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저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일치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루어 주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우리 입술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기도가 되어지기 위해서 연습이 돼야 되겠죠. 그 연습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나님, 제 전화기가 필요한 전화기 하나 주세요. 하나님, 쌀이 떨어졌어요. 쌀을 좀 주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거기 머무르면 안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일치되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이 기도의 내용으로 채워진 것은 우리의 기도가 여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23절 말씀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신 거잖아요. 그 사랑하심을,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심을 아는데 그걸 아는 게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걸 세상에 알게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을 세상에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야 그렇게 살고 그거를 목적으로 삼을 거 아닙니까? 근데 모르면 못 살아요. 그렇게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걸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 왜 자랑해야 되냐고. 이거를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과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게 이렇게 좋은 거고,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사는 거예요. 그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뭐 하자 이거 아니라 우리가 사랑받는 대로 살고 있으면, 그렇게 구별되이 살고 있으면, 미워하다가도 그 사랑에 궁금해서 사랑 속으로 들어오면 그들도 똑같이 우리가 사는 것처럼 살게 된다. 예수님이 미움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처럼 살게 되잖아요. 그 모습으로 똑같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만드신 존재들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게 교회고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그때의 모습이 회복된다는 거죠. 보기 심히 좋으셨더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때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내용 지난주에도 나왔었잖아요. 다시 반복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실제적으로 알고 너희들이 깨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한다. 예수님 원하시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그때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그 평화로운 모습, 죄 없는 모습, 선함이 가득한 그곳, 그 상태, 하나님이 그거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잠깐이라도 그걸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하고 싸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 보면 어때요? 이 마음이 어디 이 세상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게 뭐 기도할 때든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 때든 뭔가 하고 나서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때든 언제든 그 순간을 우리는 경험하고 산다. 그것이 계속 쭉 되는 거. 아무런 뭐 구정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이게 쭉 이어지는 거.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알아들을 수 있고요, 공감되어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안 주시면 이 말씀이 절대 알아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기도해 주심이 믿어지는 사람,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심을 알겠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는 자, 오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앞으로 살아갈 모습들이 그려지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의 삶을.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지난주와 더불어 오늘 살펴보는 말씀이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언제 하시는 기도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는 기도잖아요. 그렇죠? 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를 알고 있는 상황이다. 뭐 기도하실 것 같아요? 위급 상황이다.
오늘 우리가 찾아보는 그 기도 내용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본인의 상황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기도 안 하셨을까? 아니요. 공관복음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원하옵건대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개인에 대한 기도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장면이 분명히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와 오늘의 기도는 차이가 있죠.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분명한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개인에 대한 기도를 다 배제시키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 내용들을 여기에 담아놓은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셨고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로 향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개인적인 마음도 있지만, 즉 개인적인 강구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진짜 원하셨던 것은 개인의 간구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진짜 원하신 것이었더라. 내가 옆에서 분명히 봤었는데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도 봤는데 결국 예수님 원하시던 것은 개인의 그 십자가 죽음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 그걸 원하시던 분이시더라. 사도 요한이 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증인이. 25절 말씀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뭐예요? 아버지와 관계가 맺어진 영혼, 그 관계가 내 개인의 일보다 훨씬 중요하고 내 개인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만들어짐을 아는 자는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간구를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간구하지만 결론적으로 그 개인의 간구를 하다가도 결국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더라.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내 개인의 간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친밀함이 어떠한 가치며 어떠한 것인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 십자가 죽음도 감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영혼들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한다. 내가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 그것만 있으면 이 세상에 이기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가장 좋은 것이다.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유도 나왔습니다. 간단해요.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시는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왜 하시냐고요? 왜? 그냥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걸 아시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 인간으로서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에게 그게 가장 좋은 거니까. 이 표현보다 더 좋은 표현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표현이 안 돼요. 그런데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역사하게 하시면 이 말씀을 받으신 분들은 지금 은혜가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살며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먹고 사랑과 평강과 은혜와 기쁨과 자유와 복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알고 나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인간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거예요. 복음은 몰랐던 걸 되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되찾아서 본 모습을 되찾는 것이 복음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모진 고통을 감내해 주시며 오늘 말씀과 같이 기도를 놓지 않으시는 예수의 삶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가능케 하셨다. 이것을 믿는 자는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얻는 자요,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을 받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뭘까요? 기본. 자, 신앙생활을 왜 하는 거냐고 여쭤보면 답이 좀 더 쉽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습니까? 왜 하고 계실까요? 왜? 오늘 말씀으로 그냥 한 가지만 우리가 결론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처음 만드셨을 때 그 모습을 회복하는, 그게 신앙생활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읽게 되고요.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나님과의 시간이 멈춰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고 싶은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도 나와 우리와처럼 하나가 되게 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어야 신앙생활이 삶의 프라이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신앙의 목적이 다른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닌 다른 거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다른 걸 하겠죠. 예배라는 이름 가운데, 교회라는 이름 가운데, 신앙과 믿음이라는 이름 가운데 다른 헛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신앙생활을 영위하게 되어지기까지 예수께서 행하여 주신 이 귀한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그것이 믿어져야 되고요. 우리는 오늘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예수님 기도 내용을 확인한 겁니다.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이걸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한 감사의 표시로서, 감사 안 해도 되지만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감사의 반응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사랑하는데 연인끼리 사랑하는 사랑의 대가로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랑을 가지면서 그 사랑을 확인시켜주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뭔가 하는 겁니까? 기계가 아니잖아요. 1,000원 넣어서 1,000원 받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요, 서로 그 관계 속에서 케미스트리가 이렇게 작용을 해서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인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지, 그 사랑 없는데 마음 가지려고 하면 마음이 가져져요, 안 가져져요? 인간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지가 궁금해지는 거지. 그냥 선생님이 얘네들이 싸웠어요. 야, 니네들이 사랑해. 서로의 마음을 알아집니까? 안 알아집니까? 죽었다 깨라도 안 알아줘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다? 우선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뭔지를 우선 확인하고요. 하나님이 확인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내야 하는 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영광 돌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하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하고자 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마음으로 되어지며 삶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트루스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